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더 풍성해지네요. 교회가 풍성해지니까 좋은 마음도 들고 또 빨리 끝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같기도 하고 오늘 금방 끝내줄 거니까 집중하세요. 알았죠? 자,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나중,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죠.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이 이후에, 이 다음에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어떤 소망,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견뎌내기가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곳에 가서도요, 이와 관련되어서 비슷하게 써놓은 어떤 그런 글귀들이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소망, 아주 큰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시작이라고 시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결국에는 창대케 되어지겠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그 생각을 안 해요. 아, 미약해? 근데 창대케 해주시는 거야?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시구나. 어느 날 갑자기 나로 알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시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속에 막연한 마음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주실 그 사과 하나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시작 가운데에 하루하루 변화되어져 가고 또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히 창대하게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써 나아가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년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욥기 5장 8절 말씀이 있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창대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또 욥기 11장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우리의 삶에 창대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써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요. 우리는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어디에 계시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불붙은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죠. 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면 그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요 물고기를 낚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진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힘써 만나는 거예요. 지금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표현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5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주일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고, 또 이게 주간 성경 읽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바라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구하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창대케 되어지리라 하시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경이 바디메오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였던 거예요. 열심히 구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나아가셔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5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기도는 오늘을 이기고 오늘 주어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을 기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질 않아. 그 문제를 내가 계속 가지고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힘들까?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이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그럼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져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해지고 또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아니구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 나중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이후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후에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기에 내가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청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처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대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깨끗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나중은 창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또 시편 15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깨끗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고요. 또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마음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가득한 자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간구하여 나가도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내 나중을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나중에 창대함을 기대하지. 그런데 내 손에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창대케 되어지는 은혜를 기대하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자는요, 깨끗한 자예요. 청결한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그저 주문과 같이, 부적과 같이 되어지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집에 한 구탱에다 걸어놨다라고 해서 우리 집이 창대케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대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